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특별히 선교 우리 헌금 작정 주일로 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헌금하는 날이지만 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선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사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 있는 그곳에 당연히 우리의 기도와 물질이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또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 특별히 성령이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 앞에 장악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교회가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또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그 프로세스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참으로 좋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귀한 종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로 여러분 응원하겠고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핑크 슬립 얘기했잖아요. 근데 핑크 슬립이 아니지, 핑크 페이퍼. 근데 여러분 핑크 페이퍼 두 가지, 핑크 슬립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는 그 DMV에 가면은 여러분 핑크 슬립 주죠. 그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차 안에 꼭 갖고 다녀야 돼요. 또 하나가 있는데 요 핑크 페이퍼입니다. 요 핑크 페이퍼는 얼마를 작정하겠다 뭐 이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선교를 위해서 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액수와 상관없이 정말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커피 매일 마시던 분이 계시면 뭐 한 주에 몇 번 이렇게 건너뛰시면서 그거라도 모아서 적은 물질 하나님께 바치면 귀한 선교 헌금으로 또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킵하셨다가 기도하시면서 작성해 주시고 또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앞에 부분에 했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우리 ANC 일랜드 ANC 온누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차고 넘쳤던 교회였고 앞으로도 자비가 필요한 그런 교회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너무나 귀한 찬양인데 팬데믹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을 주었던 그런 찬양인데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또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생각해보면 또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비가 이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 봉독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 38절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힘들게 했던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을 쳐부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고요, 대신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한번 사랑하기로 결심한 거 있잖아요. 한번 끝까지 사랑하시면 좋겠어요.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일이든 좋은 걸 사랑하기로 저와 여러분이 한때 결심했던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그것을, 그 사람을 또 그 일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는 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지난 후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그렇고요, 내 배우자가 그렇고, 내가 하는 어떤 일이 그럴 수 있고요, 내가 속한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랑은 그 자리에 그냥 있어주는 것 같아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우리 예수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 여러분 음성 들으셨나요?
하나님 한번 진짜 보셨어요? 근데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 없고 한 번도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 없는데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 있으시구나 라는 느낌이 여러분 24시간 있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을 끝까지 하면 사랑이 어떻게 되게요? 사랑이요, 변해요. 아니, 변질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랑이 무르익어요. 저는 무르익는 그 사랑의 상태를 연민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연민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불쌍하고 가련히 여기는 것이래요. 이거는 사랑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20대에 풋나기 사랑을 할 때도 좋았죠. 정말 그 상대방을 생각할 때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요, 젊어서 연애할 때 서로 느끼던 사랑의 감정과 이제 30, 40년, 5, 60년 부부로 같이 살아오면서 느끼는 연민의 정은요, 매우 다릅니다. 이제 같이 오래 살다 보니 상대방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돼요. 전에는 돈 못 벌어오는 남편이 밉기만 했는데요, 이제는 가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애쓰는 그 모습이 전에는 이상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치근하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힘이 생긴 거죠. 이같이 연민에 가까운 표현이 오늘 본문 36절에도 나와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에 대한 그 표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옛날 성경에는 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불쌍히 여기다의 그 헬라어 원어는 내장을 뜻하는 그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된 동사라고 해요. 여러분, 내장이 뒤틀리면 어떻게 되죠? 매우 아파요. 예수님은 그렇게 애를 태우듯이 애타는 심정으로 사람들을 심히 불쌍히 여긴 거예요. 민망히 여겼다라고 하니까 보기에 답답하고 딱해서 그저 치근히 안쓰럽게 여기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죄악으로 힘들어하고 영적으로는, 그 다음에 육신의 병으로 인해 헤매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36절에 그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양무리들을 위한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목자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 예수님 전에도 많은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이 양들을 사랑하고 이 양들을 보듬어 안고 이 양들이 어떨 때는 염소처럼 굴어도 그 양들을 끝까지 사랑해 줄 그러한 목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양 없이 헤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마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없는데 어찌 그 나라가, 그 교회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인 경우에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모두 헤매다가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해결책을 하나 제시를 하시네요. 그게 37절과 38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무슨 말이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는 어떤 면에서 사람이 하기 전에 선교는 무릎으로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장로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이분이 1885년에 한국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조선 땅이 얼마나 척박했는지 할 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 필요를 느껴야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위대한 기도를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셨대요. 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아니면 나의 어떤 삶의 힘든 상황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왜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니,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옮기셔서 이 조선 땅에 심으셨나요? 이거예요. 계속 기도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배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런 기도로, 내용으로 기도를 마쳐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100년이 지났어요. 1985년, 제가 그때 17살이었습니다. 가든 그로브, 오렌지 카운티 가든 그로브에 위치한 수정교회, 그 당시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수정교회에 한인들이 수천 명 모여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그날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보고를 들었어요. 100년이 지난 오늘날, 그날 1985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가장 큰 감리교회, 가장 큰 순봉교회 외에도 탑 10 메가처치가 다 한국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만에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언더우드 목사님 중심으로 한국에 건너온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독교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저와 여러분의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을 껴안고 기도로 품은 것입니다. 선교는 이렇게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보내달라는 기도로 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사랑하는 일랜드 ANC 온누리 교회,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릎 꿇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간혹 저희 교회, 제가 지금 총괄 목사로 있는데 간혹 저희 교회에 전화가 걸려와요. 하도 요즘에 교회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LA에 있는 한 대형 교회가 또 문제가 있다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네, 목사님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ANC 온누리 교회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같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들이 여기저기 많지는 않지만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앞에서 마이크 들고 막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아무 말 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요 한 길로 왔다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기도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하시든지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데 조금 더 필요해요. 여러분, 일랜드 ANC 온누리교회 이때까지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이제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제가 없었던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도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마귀가 이런 교회는 또한 건드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선교하는 교회. 제가요 가만히 지난 40년 동안 LA에 살면서 어떤 교회들을 쭉 봤거든요. 근데 선교하는 교회 치고 갈라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교회 못 봤고요. 특히 선교하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나와서 개척했는데 개척하는 교회마다 부흥해요. 할렐루야.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똑똑히 봤어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목사는, 선교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전에 들어보신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정신병원에 한 정신병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늘 하는 소리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도 내일도 일주일 내내. 같은 병원 안에 있던 다른 정신병자 한 사람이 그렇게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외치는 사람을 보고는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위아래 쳐다보고,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그러다가 드디어 그 사람을 자기 방으로 불렀어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자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당신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습니다. 너 내 아들 아니야. 정신병자가 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저 듣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만일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너희 같은 교회 둔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요거는 교회다라고 인정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요?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움직이듯이 교회는요 선교를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그랬죠?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뭐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제1 사명으로 삼아야 할 게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모든 거 있는 거 다 아시죠? 아세요? 가보셨어요? 근데 천국에 정말 모든 것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하나 없는 게 있어요. 거기는 예배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요, 우리 다락방 이렇게 모이는 친교도 있고요, 거의 다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그런데 전도가 없어요.
선교가 없어요. 왜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다 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사역이 전도와 선교예요. 예배가 충만한, 예배가 은혜스러운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선교와 전도를 안 하면 그 교회는 교회 문패 걸어놓으면 안 돼요. 예배당이라고 해놔야 돼요. 어느 교회는 성경 공부가 기가 막히게 은혜롭게 하는 성경 공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전도와 영혼 구원을 안 해요? 그러면 교회라고 말하면 안 돼요. 거기는 성경 공부방이에요. 거기는 신학교지, 교회라고 팻말을 붙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마지막 유언을 남기세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명령, 그 verb는 딱 하나예요. 제자 삼아,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불신자 예수 믿게 하고 뭐예요? 세례 주고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선교는 어떻게 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선교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요? 선교는 가까이 있는 데서부터 땅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싸움이 났어요. 여러분, 교회에 싸움이 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잘해보려고. 맞죠? 잘해보려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우리 잘해보려고 싸우니까 우리 잘하지 맙시다 그랬대요. 일리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것 잘해보려고 하다가 싸움해요. 제가 40년 동안 이 LA에 살면서 그 모습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교회는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따라해봅시다, 기도하는 곳이다. 어느 곳에 봐도 교회 잘해봐라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교회 바깥에서 놀아라 그래요. 어느 목사님, 교회 안에서 시간 너무 많이 보내지 말고 교회 바깥에 가서 영혼 구원해라 이런 얘기는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싸움이 났는데 전도부하고 선교부하고 싸움이 났어요. 전도부는 여기도 지금 복음화가 안 됐는데 무슨 아프리카에 가냐?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선교팀은 아니 여기는 교회들이 많지 않냐? TV만 틀면, 라디오 틀면 설교 나오는데 저 아프리카 정글에는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으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맞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둘 다 맞다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그거 말 안 하고 이게 하나의 선택이라면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양보하죠? 형이 양보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성숙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완전히 세상 단체보다도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죽고 사는 일 별로 없는 거 아시죠? 교회 안에 죽고 사는 일 없어요. 그런데 내 자존심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세서,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좀 짓밟히더라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목사부터 주의 종들부터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요, 양보하면 양들도 양이잖아요. 양보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주의 종들부터,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권사님들부터. 그래야 젊은 집사님들, 성도들이 보고 배우는데 그거를 보여준 사람들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지역 복음화가 먼저예요? 세계 선교가 먼저예요? 항상 이런 질문은요, 둘 다 맞다고 했죠. 교회에서는 둘 다 맞. 근데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죠? 권능을 받고,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증인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한국말로 하니까 좀 이게 뉘앙스가 안 오는데 영어로 보면 starting from Jerusalem and가 돼 있어요. all이 아니에요. then이 아니에요. starting with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 전도한 후에 다 전도되면 그 다음에 온 유대로 가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은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온 유대와 니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유대인들 가기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혼혈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and 가야 되는 게 선교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선교는 이같이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지역과 더불어 땅끝에 있는 지역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이 선교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the other side, 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에게 땅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고, 그들이 살고 있는 거기는 여기서 볼 때 우리의 땅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땅끝까지 함께 더불어서 전도와 이 선교,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 전략은 무엇인가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들이 선교를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100여 년 전보다, 2000년 전보다 지금 복음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전 세계에. 지금 70억이 넘어가지고 지금 세계 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80억? 하여튼 굉장히 지금 인구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미전도 종족도 있고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복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곳에 선교사 보내고 그 다음에 재정으로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하는 이런 전략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선교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요, 이민한인교회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선교할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좀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민한인교회는 선교의 전략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역적 측면, 두 번째, 시대적 측면, 그리고 세 번째가 민족적 측면이에요. 여러분, 먼저 지역적 측면에서의 선교는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선교를 해야 돼요. 북미주에 위치한 이민한인교회는 지역적인 측면에서 가까운 멕시코와 함께 중남미 선교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굳이 멀리 몇천 불 막 해가지고 갈 필요 없고요. 좀 비행기 티켓 좀 싸잖아요. 멕시코는 우리가 운전하고 갈 수 있잖아요. 바로 이 멕시코와 중남미가 우리의 유대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 놀라운 것은 지금 중남미에 5만 명이었던 기독교인이 100여 년 만에 1억 명으로 늘어난 거 여러분 아세요? 물론 거기는 지금 구교, 그러니까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 교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적 추수기를 맞은 중남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많이 돌아오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현지 목회자 중 90%가 신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고 은혜만 받아서 자칭 목사가 된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ANC 온누리 교회 캠퍼스 교회들과 이제 어소시에이션 교회들이 하는 게 뭔가 하면 비전 800과 후아레스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들을 훈련시켜 그 중남미에 보내서 또 중남미에 가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역적인 측면에서 이 중남미권 선교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다음으로 시대적 측면에서의 선교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이슬람권을 외면하고는 21세기 선교를 논할 수 없다는 게 선교 전략가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동일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슬람 선교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이슬람은 여러분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종교래요. 21세기 말에는요, 기독교인 수를 넘어서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인 숫자보다 더 많아요. 무슬림 숫자가 세계 인구보다도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포교 활동도 많이 하는데요, 전도도 많이 하는데요, 애를 많이 낳아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문화적인 명령, 창세기에 있는 명령을 이분들도 이제 구약은 믿으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프랙티스하고 살아요. 지금 아기 안 낳아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아기를 안 낳아요. 기독교인 숫자 막 줄죠. 지난 50여 년간 기독교는 47% 성장했어요.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슬람권은 500%의 놀라운 성장을 가져왔어요. 자, 이런 가운데 고무적인 현상이 있는데, 무슬림들 사이에 기독교 개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계시를 해주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꿈에서 예수 만나서 아무도 어떤 면에서는 전도를 안 했는데, 누군가는 기도는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꿈에서 예수님 만나 기독교로 개종하여 가정에서는 핍박받지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자기 동족들을 그렇게 선교하는 그런 무슬림들이 많아져요. 최근 몇 년 동안 무슬림 난민들 많이 생겼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어려움, 전쟁을 통해서 왜 전 세계로 흩트고 계실까요? 그 안에 있으면 전도를 못 받거든요, 잘. 그런데 이제 유럽으로, 미국으로 막 스캐터, 파종시키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대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포커스하고 우리가 이건 중복 투자가 돼도 좋은 선교 중에 하나가 이슬람권 선교라는 거죠. 많은 무슬림들이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잊혀진 측면의 선교입니다. 바로 민족적 측면에서의 선교예요. 동족이 동족을 위해 울지 아니하고, 동족이 동족을 챙겨주지 아니하고, 동족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다면 동족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동족이에요. 미워도.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 선교는 우리의 사마리아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비껴가고 싶은.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북한을 왜 선교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북한을 선교 대상국에서 한 번도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북한은 열려질 것입니다. 북한 선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남북 통일은 또한 이루어질 거예요. 왜요? 한국 교회들은 물론 전 세계 교회들이 지금 북한을 위해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어요. 이 해가 가기 전에 구소련이 붕괴된 것처럼 북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교의 길이 열리고 남북이 통일이 되며 마지막 신랑 되신 예수 오시는 그 길을 우리 7천만이 넘는 남북 우리 형제자매들이, 특히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감당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선교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할까요? 아버지가 두 아들을 일본으로 선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멀쩡한 두 아들을 선교지로 보내는 모습이 좀 안 되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위로의 말로 아버지 이제 두 아들이 이제 요즘에는 뭐 비행기 편도 좋고 하니까 이제 선교지에 갔다가 안식년이 되면 돌아와서 만날 것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2차 대전 때 우리 아들들을 전쟁터로 보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거라. 그런데 이 순간 내 아들을 영광스러운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보내면서 내가 내 아들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는 얘기했다고 해요. 아들아, 난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쳐라. 그리고는 매일 새벽마다 이 아버지가 자기 두 아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지 않고 남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가 선교사로 나가고 우리 자녀들이 선교지로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밤낮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ANC 온누리 교회 썰랜드 캠퍼스에서 시무장로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그저 뒷짐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숙자 거리 전도를 하는 분에서부터 이제 2월달 되면 3월달 되면 또 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커플을 또 선교사로 우리가 세우고 또 파송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장로로 있다가 이제 저기 뭐예요? 그 포트에서 항구에서 항구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 이제 선교사님도 계세요. 저는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그저 핑크 슬립에 그냥 뭐 100불, 50불, 뭐 많게는 1000불 이렇게 숫자만 적는 그러한 선교주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자신을 뭐 단기라도 나가는 선교사든지 상황이 안 되면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일랜드 ANC 온누리 교회 더 부흥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그 본연의 일,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우리가 더 힘을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7별은 그 교회에 보내신 메신저예요. 천사든지 아니면 목사든지. 그리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뜻한대요. 무슨 말일까요? 걱정하지 마. 이 교회는 네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교회의 리더를 붙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교회의 땅을 밟으면서 금촛대사를 다니면서 내가 니네들 형편 잘 알아. 그러니 뭐예요?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음성,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죠. 듣기 위해서는 뭐 하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음성을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3대 담임 목사, 3대가 아닌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벌써 4대입니까? 제가 2대입니까? 2대. 4대 담임 목사님 청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르니 뭐예요?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결정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되었어요. 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무슨 세상을 변하게 해.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변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세상을 변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떨 때는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요? 나는 지금 감옥 같은 곳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감옥에 있어서 그의 앞날의 미래를 자기가 챙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나님도 감옥에 갇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요셉을 위해 감옥 밖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이제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근사하게 쓰임받는 플랜을 그분은 가지고 계셨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가 할 게 있죠. 우리가 하는 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셔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를 바꾸지 않아도, 우리가 가정을 바꾸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또 교회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텐데,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 다음 주 이 자리에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시 한번 돌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승리합시다. 이번 주에도 승리합시다. 큰 소리로 이번 주에도 승리합시다. 이 시간 결단송 힘차게 부르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달리니 마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알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갈릴리만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달려나기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를 따르라.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그러나 사랑 없이는 선교도 없고 영혼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으니 하나님, 선교의 출발은 사랑인 줄로 압니다. 선교의 출발은 사람입니다.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제 땅끝까지 복음의 미개척지를 찾아가는 그 발걸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 있다면 담대히 편하고 익숙한 이곳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가는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뒤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보내는 선교사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또 하나님께 바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께 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기도와 또 우리의 자원을 하나님께 바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명, 그 사명을 피니시할, 마무리할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교회들을 찾는 줄로 믿사오니 일랜드 ANC 온누리 교회가 그런 복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헌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적은 것도 적다 하지 않으시고 많은 것도 많다 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측량하시는 주님, 최상의 마음을 담아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곳에, 복음이 전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우리의 물질 헌금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 따라가는 그러한 볼품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따라갈 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선교 헌금 약정주의를 맞이해 선교는 사람이고 선교는 사람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 골방에서 기도하고 열방을 향해 힘차게 뛰어나가길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 위에,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오늘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들은